케네스에긴 지혜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23강입니다. 제목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전국에 물 난립니다. 특히 서울 지방이 홍수 피해가 많아서 대단히 염려가 되는데 여러분들 집에 홍수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건강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건강에 관련 있는 분들이 또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드리고 싶습니까? 아마 아무나 다 100세까지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고 80이다 또는 120년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히 그것을 인간의 수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이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보험회사에서는 140세까지 지금 태어나면은 140세까지 보장해 준다는 그런 보험도 내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수의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시편 90편 10절을 근거로 해서 80세를 장수의 기준이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왜 어떤 신자는 80세 이상 장수하고 또 어떤 신자는 그 이전에 일찍 별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너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 딱 120년 이렇게 몇 살까지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델바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한에 속하겠지만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또 인간이 몸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죠. 또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몸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하는가, 여기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가면은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말했고요. 또 시편 90편 16절에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고요. 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오래 사는 장수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 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이렇게 장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오늘 요절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뭘 택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생명을 택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생명을 택하고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냐 말이죠.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해기 목사님 학교인 레마 바이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의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번에 최근에 저 프랑스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병세 악화로 말미암아 프랑스로 가서 휴양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 어디냐 그러면 지중해 해변의 휴양지인데 멍통, 영어로는 맹통, 프랑스말로 멍통이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말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한 몇 개월 정도 휴양을 했지만은 결국 낫지를 못하고 그의 질병으로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스펄전 나이가 57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57세에 죽은 유명한 인물들이 스펄전 목사의 한 분만 아닙니다. 누가 있냐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요한 칼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윌리엄 틴데일, 이분은 이제 순교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한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 이런 분들이 다 57세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어떤 분들입니까? 모두가 당대 영적인 거장들이었습니다. 그저 몇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영적인 거장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아깝게도 너무도 일찍 한국식으로 말하면 환갑도 넘기지 못하고 57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교수님께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교수님이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의 그 수명을 알아보았는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순교자는 제외합니다. 순교자는 제외하고요. 자, 30대 사망한 분은 제코.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최고로 유명한 치유사역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제코. 제가 한번 소개했죠. 또 40대 사망하신 분은 오스월드 챔버스. 영국의 유명한 오스월드 챔버스. 이 사람은 43세입니다. 아까 제코라는 사람은 38세에 별세했고요. 오스월드 챔버스는 43세입니다. 자, 50대 사망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4명, 유명한 4명 외에 에이미 샘플 맥퍼슨, 제가 한번 소개했죠. 포스케어 교단의 창설자인 에이미 샘플 맥퍼슨 여사, 그 다음에 유명한 주석가 매트 헨리, 맥퍼슨은 50세에 돌아가셨고요. 유명한 주석가 매트 헨리는 51세. 스코틀랜드 유명한 장로교 종교개혁자 잔 낙스는 59세. 독일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은 5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60대 사망하신 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62세. 유명한 D.L. 무디는 62세. 미국의 유명한 능력사역자 존 윈버는 63세. 그리고 존 위클리프는 64세. 유명한 치유사역자 고든 린지는 66세. 또 유명한 치유사역자 존 G. 레이크 목사님은 65세. 유명한 사역자 페베 팔머 여사는 66세. 유명한 A.W. 토저 영상가죠. 66세. 유명한 치유사역자 캐서린 쿨만은 68세입니다. 자, 70대 사망한 분요.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 70세. 또 여러분 잘 아시는 R.A. 토레 박사 72세. 유명한 부흥사 빌리 썬데이 72세.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73세. A.B. 심슨 목사님 75세. 존 오스틴 목사님 77세.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 박사 79세.
자, 이제 80대 사망하신 분,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동생이죠. 80세입니다. 치유자 그리스도 쓰신 F.F. 보스워스 목사님, 우리 해기 목사님 아주 존경하는 분이죠. 81세.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 82세. 존 뉴턴, 82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으신 분이죠. 그 다음 구세군 대장 윌리엄 부스, 83세. 레스터 썸노리라고 해기 목사님 아주 가까워하게 지냈던 분인데 83세. 우리나라의 조인기 목사님 85세. 우리 유명한 케네시 해기 목사님 86세. 피터 와그너 박사 86세. 감리기를 장사한 존 웨슬리 87세. 유명 영국의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87세. 앤드루 모레이 88세. T.L. 오스본 89세. 유명한 프레데릭 프라이스 목사님 LA의 크리스천 크리스천 센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8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90대에 돌아가신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명한 선교학자 오스왈드 샌더스 90세. 유명한 코리 텐붐 나치 박해를 피해서 살아계신 분이죠. 코리 텐붐 여사는 91세. 유명한 치유사역자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91세. 고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92세.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복음저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99세입니다. 99세. 한국 나이는 100세라고 해야 되겠죠. 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도 80대에 돌아가신 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 장수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일찍 죽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80 이상 장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칼빈 같은 위대한 개혁자가 더 오래 살면서 개혁 작업을 더 멋지게 했으면 더 완전하게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스펄전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또 훌륭한 설교를 많이 남겼으면은, 후리 남겼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말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위대한 분들은 저 오늘 오래 살고 그 악한 자들은 일찌감치 좀 데려가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역사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사람 간의 상호관계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115강에서 엘리사가 병들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을까?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지만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병들어 죽었겠죠. 자, 거기서 언급했지만은 장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죽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죽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하나님의 사람도 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연법칙, 영적 법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하나님의 사람도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중력의 법칙은 자연법칙인데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나는 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연법칙을 무서워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번역한 책, 제가 여러 번 광고했죠. 조지
조지 말크머스 목사님의 저서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다.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다는 책이 배단위 출판사에서 이번에 출간됐습니다. 제가 여기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편집도 잘 됐고요. 표지도 예쁩니다. 당신은 아플 필요가 없다. You don't have to be sick. You don't have to be sick.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플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기 참 어렵겠죠. 이분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말이죠. 창세기 1장 29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식생활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연법칙은 뭡니까? 햇빛, 수면, 운동, 물 섭취, 이런 게 다 자연법칙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과 함께 채소와 그 다음에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과일이죠. 나무의 열매, 이런 식단을 실천할 때에 건강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그렇게 해가지고 대장암에 걸렸는데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한 1년 안에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방법들을 실천해가지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날마다 이메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시청자들께서 다 건강에 관심 가지시고 또 병의 치료에 애를 쓰신 분들인데 이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음식 문화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건강 장세에 반하는 문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음식이 다 건강에 좋습니까? 미국 음식은 더 안 좋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다른 나라 세상 음식들은요. 인간의 입맛을 맞을지 몰라도 우리 몸의 건강에는 해로운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 자본주의 음식 문화가 말이죠. 자본주의에서 그 식품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화학약품을 쓰고 그 식재료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면 이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책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만 건강 장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만 이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준수하는 이 부분을 깨달아야만 건강한 장수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일에 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100세에서 120세 건강 장수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건강 디바인 헬스가 는 제가 주장하는 그 주제입니다. 저는 100세에서 120세까지 건강 장수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로는 저는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하면서 본받고 싶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 장수의 복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말씀 어디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5절에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보장했어요. 장수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25장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닭 12에게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그가 만족히 살고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175세까지 사는데 그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열정에 돌아갔지만은 그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장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어디 있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라고, 여러분의 복이라고, 우리 모든 거듭난 신자들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높고 그러면서 만족하게 살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기운이 빠져가지고 죽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120세까지 나는 살 수 있다. 건강히 살 수 있다. 병 없이.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자가 취하면 그 사람 겁니다. 모르고 주장하지 못하면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 되는 겁니다. 전 이걸 케네스 목사님한테 이걸 배웠습니다. 이것을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장수를 뭐 부러워하고 뭐 그 욕심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전 제가 케네스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 후대에 전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에요. 핵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2000년 교회사에서 발견된 복음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복음에 가깝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핵임 목사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2000년 교회사에서 발견된 복음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복음에 가깝다고 저는 믿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 케네스 목사님의 복음과 그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발굴하고 정리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후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대학교 보내시고 유학을 보내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유학을 보내시고 유학도 그 많은 신학교 중에서 케네스 목사님 신학교에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전 장로교 출신이 그런 신학교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데서 제가 공부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의 사명이고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남은 생일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프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케네스 목사님의 제자들 공방분들이 한 10여 명 있습니다만은 다 이런 비전 가진 게 아닙니다. 저는 케네스 목사님의 복음을 한국교회와 우리 후세대에게 길이길이 젊었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단과 자연법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조심하고 매일 운동하고 잠 잘 자고 햇빛 쏘이고 물 잘 마시고 이런 걸 사명감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건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식단과 자연법칙을 준수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절 말씀대로 생명을 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하는 일은 꼭 경건한 생활에서만 그게 아니고 매일매일 생활에 있어서도 그 자연법칙, 몸에 이런 음식을 먹는 것도 이건 생명을 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거나 무슨 나쁜 음식을 먹을 때 입맛은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내 생명을 택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걸 거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말크머스 목사님의 책은 저희 건강장수 계획에 큰 도움이 된다고 믿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많이 주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치유 말씀 한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5문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건강 장수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대로 살고 식단과 자연법칙을 준수하면 건강 장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식단과 자연법칙을 준수하면 건강 장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내 소원을 건강하게 누리며 살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내 소원을 건강하게 누리며 살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내가 병이 들면 성령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낫고 나서 고침받고 나서 주님께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병이 들면 성령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낫고 나서 치유받고 나서 주님께 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 꼭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식단을 바꾸시고 생활습관을 바꾸셔서 모두 건강 장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책 주문은 제 문자로 보내주시고 댓글로도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